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우리 지난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었죠. 하나님의 봉사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은 단말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은 뭐였어요? 빌드, 세우고, 스탠드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리뉴, 다시 또 고장난 것들을 어떻게든 고치도록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장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우리 요한 3서 그러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은 어느 가정에 가보면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붙여진 데도 있고 막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3중 축복이니 4중 축복이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전체적인 사랑의 그 말씀의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라 그랬죠. 진리와 사랑인데 오늘 3장 그 요한 3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전체적인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사랑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요한 2서에 기록되었다면 요한 3서는 주로 강조하는 게 거기에 대한 행함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 영숙이 그리면은 오늘날 뭐 젊은 사람은 그런 이름 안 부르지만 영숙아 부르면 아마 몇 명이 이렇게 되돌아볼 정도까지 영숙이라는 이름이 흔히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가이오라는 사람도 그렇게 흔히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다.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축복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야, 왕성교회 김은갑 장로님은 강성봉 성도님은 아주 신실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모범이 돼. 신앙생활이 아주 모범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들려진다는 얘기죠. 이걸 들었던 담임 목사가 기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내용인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성도들 즉 바라보면서 목사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한 가지가 뭔 것 같아요? 출석 잘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야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려지는데 야 왕성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무개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 아주 믿음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 이런 소문 듣는 게 그런 소문 듣는 게 가장 목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리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들려진 소문이 야 니네 교회 왜 그래?
이런 소리 들려진다고 하면 이거 완전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대화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도 이렇게 했고요, 우리 성도 이런 자랑, 성도들 자랑하는 것이 목사의 기쁨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소식이 또 목사한테 들려주면 그것도 큰 기쁨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목사의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하게 신실한 모습이라고 들려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야, 너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니 너무너무 기뻐. 네가 진리 안에서 참 행한다 하니 얼마나 기쁘냐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야, 그래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니 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있으되, 스승은 뭐예요? 그냥 가르치는 자죠. 근데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죠.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는 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써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애를 낳아봤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름이 어떤 걸 우리가 간음에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왜? 너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지점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목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섬기고 돕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냥 오늘 설교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도 가이오라는 성도가 어때요? 들려지는 소문이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겁니다. 좋은 소문이 들려졌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정말 자식같이 길렀던 그 성도.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직접 자기가 낳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 아파서 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런 사랑과 정성과 그런 진실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진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공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친교하는 것과, 여러분 친교하고 교통을 코이노니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가이오를 만났을 때 가이오가 잘 접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몰라 어디서 온지도 몰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한 주제, 그 한 핵심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을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덕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나 아는 사람도 아니야. 아는 사람도 아닌데 뜨거운 커피를, 뜨거운 음료를 어제는 어떤 분이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건 왜 그래요? 나하고는 고향도 달라, 아는 것도 달라, 우리 성도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섬기는 그런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 달라도 야, 저분에게는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 이런 신실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러니까 나그네 된 형제라는 것은 당시에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라는 얘기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제 병덕역 광장에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고구마 라떼를 갖다 주셨어요. 따끈따끈한 고구마 라떼를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광동 쌍화탕 한 명 갖다 주셨어요. 제가 몸살이 나서 이틀 동안 광장을 못 나갔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만난 어떤 분이 그래, 나한테 요래. 그래서 부이 승리하라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이틀 동안 못 봤어요 이러는 거야. 이틀 동안 왜 안 나왔냐. 그래서 제가 몸살을 감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못 나갔었다고 했더니 막 안타까워가지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제 전도 대상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항상 그 시간에 지나가는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부부가 항상 지나가는 그 시간에 지나가는 분인데 부인이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 앞에 가고 그래서 웃었더니 목사님 이틀 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몸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지나가시던데 언젠가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그분의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가요가 어떤 교회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교회 내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들르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천호동에 어떤 교회에서 8명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차비만 주고 니네들 한번 가서 전도 실습해봐. 말씀을 믿고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접대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접대하지 않고 배척하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런 말씀을 훈련을 하는 그런 두 분 집사님을 평택까지 보냈는데 각 교회 둘러봤더니 영접하는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쫄딱 굶고 아침 점심 굶고 평택역 광장에 나왔더니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그때 이 양반들한테 저녁 싸주고 차비 끊어주고 막 이랬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어때요? 복음을 전하게 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 현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핸드폰도 안 가져와 차비도 안 가져와 믿음을 가지고 가봐라 라고 했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온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게 일종의 순회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 거거든. 그래서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뭔가 막 대가를 원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그 값없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따라합시다. 마땅하니.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오페일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빚지다는 뜻이에요. 빚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얘기는 내가 마치 그 누구인가 빚을 지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것 같은 심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거,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영적인 유익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뜻이 마찬가지.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는 공짜가 아니야. 은혜는 공짜가 아니야. 반드시 보은자. 우리는요, 하나님은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시은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린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또는 연약한 지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모습. 그게 뭐하다?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저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저 양반 도대체 전도지 뭐가 적혀있지? 라고 받아서 읽어보려는 사람도 있고, 저 믿어요 하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선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전도지 받고 저 양반 수고하는데 내가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단 평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누군가가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러면 저 예수 믿어요, 쌀쌀하게 그러지 말고 탁 받으면서 수고한다 그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갖다 대접해 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어때요? 주님 앞에 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갔는데요, 이런 성도가 이렇게 나를 대접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미리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새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걸 축복해 주고 싶은 성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 나는 성도 또는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어져서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